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19장 13절, 15절, 21절, 13절에서 15절까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부터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리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백석동 860 우리 예배를 드리고 9시에는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설교하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날 그 컴퓨터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 종류로 해서 했는데 꼭 이 하늘의 내용이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유가 된다는 그림은 참고로 보시고 성경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악의 세력 즉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13장에 나오는 첫째 둘째 짐승과 또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이런 것이 싸우고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치고 멸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저는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마지막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래 창조와 새 창조, 창조와 심판 결국 말씀은 오늘 이 심판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요 부분을 조금 우리 신약 우리 주석가 유명한 그레고리 비일의 주석을 좀 봐도 구약만 인용하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참 중요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새롭게 심판 그래서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심판주 이 중요한 심판의 주 그 심판은 바로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1장에서도 나오죠.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이 이게 인클루지오 앞뒤 계시록의 앞뒤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1장 16절에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이걸 좀 7별을 들고 금이 나오게 이렇게 했는데 다른 그림은 조금 나은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보면 금띠, 머리털, 눈, 발, 음성, 오른손 7별 정말 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또한 이 모든 7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1장부터 나왔죠. 그리고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도 했지만 에서버, 두사빌라 요거는 2000년도, 2003년도 또 중간에 한두 번 더 가고, 재작년인가 하면 더 가고, 그래서, 갈 때마다 좀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분별하고 악을 미워하고 첫사랑 잃어버렸다.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 결국 그 보상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볼리갑 기념교회, 한번 참고로,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보면 책망을 받지 않았다. 순교하고, 정말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 버가모 교회 정말 이단의 어떤 그 산 위에도 가고 그 밑에도 있고 한데 두 군데 다 가보셔야 되는데 한쪽만 가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단 사상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 대해서 책망하고 버가모에서
그렇게 일곱 교회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다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안 갔다 하시더라도 뭐 찾아보면 나오니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보통 우리가 빌라델피아 하는데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영어로도 필라델피아. 재밌는 거는 이거는 뭐 2000년도 갔던 우리 학생들 같은 2000년도인지 2003년도인지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아직 그쪽에 발굴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갔다 온 십몇 년부터 발굴이 엄청 됐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결국 오늘 현대 교회는 상당히 라오디게아 같이 칭찬이 없고 미지근하는 모습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그야말로 칭찬만 있는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둥같이 세워주겠다. 이렇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사대 같은 칭찬은 없고 그래서 이런 뭐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두아디라 같이 또한 거짓 교사를 방치하는 교회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뭐 일곱 교회 패턴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이것은 또 지역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래서 왜 예수님이 교회부터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바르게 세워야 되죠. 말씀으로 바로 세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늘의 예배, 그리고 4장 5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 생물들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날개 있는 건 좀 그렇고, 하여간 요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꼭 요렇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좀 그림이 좀 그런데, 24장로와, 그래서 대충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굳이 뭐 이 그림에, 우리가, 이 그림에 우리 현혹 좌우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예배. 그래서, 교회 1장,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맥락을 2장, 3장, 7교회, 에서부 두사빌라, 그리고 하늘의 예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는 제가 주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7개의 이제 나팔, 대접. 그래서 6장, 8장, 8장, 11장, 16장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것을 좀 그림으로 만들어 봐라 이랬는데 이거 보면 이제 4개의 인,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말, 흰말, 검은말, 그 다음에 붉은말은 이 정도 된 여러 마리를 갖다가 청황색 누리끼리 한 말. 그래서 이 말들은 결국 이제 앞으로 쭉 연결돼서 나오는 전쟁과 살육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부르짖고 여기 보면 죽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지진의 해달별 하늘이 흔들리고 여기 보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있고 하늘과 그래서 이렇게 이제 7인의 심판이 있다. 6장에서 8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상당히 구약에서 중요하거든요. 창조, 그리고 선택, 언약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7개의 또 나팔을 보면 8장에서 11장인데 여기도 나팔이 이제 7개가 동시에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첫째 나팔을 보면 붉은 피 섞은 우박이 쏟아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들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여기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햇불 같은 것, 큰 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요거는 뭐 제대로 묘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여기 좀 어두워진 거 있죠. 어두워지고, 최대한도로 하늘의 별이 무주경이 열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 2억 명 마병대가 인류 3분의 1을 죽인다. 여기 마병대. 최대한도로 뭐 여기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대충 이런 큰 그림. 그래서 우리가 7가지의 이런 심판들이 쫙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7 대접 심판은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거 보면,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악성 종기들이 그러니까 전부 재앙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다가 피처럼 변하고 생물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들과 물이 피로 변하고, 강하고 물, 여기 강물이 여기 있죠. 피로 변하고 벌겋게 변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되지면 태양이 여기 뜨거워져가지고, 태양이 막 뜨거워져. 요즘 같이 거의 35도, 40도 올라가는 이런 날씨, 고통을 주는 이런 때. 그리고 5번째, 짐승의 대접이 부어지고 나라가 어두워지고 좀 어두워지는 쪽도 있죠. 그리고 6번째,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이게 뭐 마른 쪽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대적들이 조금 약간 개념들이 여섯 일곱 개가 공중에서 다 되었다 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되가는, 그야말로 일곱 대점의 심판들이 16장에 가서 이제 나타나죠. 자, 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렸지만 이 태양을 입은 옷같이 입었는데 12장에 나타난 이 여자는 여러분들이 그쪽에 교회죠, 교회. 그리고 16장에 이제 나타나는 또 바벨론, 17장, 18장에 나타나는 여자는 음녀, 세상이고 두 여자가 나타나죠. 태양을 입은 것은 아주 밝은 빛을 입고 12별 왕관 이런 게 쫙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용은 아이를 삼키려 하고, 용이 결국 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말씀드린 내용은 이 대적들과의 싸움을 많이 이야기했죠. 오늘은 창조와 새 창조, 특별히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입에서 칼이 막 나가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바로 이 모습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고, 오래간만에 제가 여기 PPT를 만들어서 그런지 어제 새벽 1시까지 만들었어요. 새벽 1시까지 만들었습니다. 좀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용과 두 짐승.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는 바다에서 짐승, 이거 보면 머리가 7개, 뿔이 10개, 표범 얼굴, 사자 입, 곰발, 이런 대충 뭐 느낌은 대충이 나오죠. 7개 머리를 요런 그래서 이거는 정치 세력이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즉 여자를 대적하고 그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런 사탄의 세력과 함께 부활해동하는 세력이 뭐냐? 짐승이에요, 짐승.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세력이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도 상당히 피를 흘리고 이러는 건데 전부 박해를 하고 이런 것이고, 또 뿐만 아니고 둘째 짐승은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양같이 생겼는데 뿔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용과 같이 말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적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 같이, 그리고 이 7 이 머리를 가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래서 이마에 그 666 결국 짐승의 인을 받고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을 추앙하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드는 그런 앞잡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정치 세력, 그리고 사탄, 그리고 좀 이따 나올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3대 대적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는데, 우리는 이런 3대 대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12장에 나타나죠. 여자를 박해하는, 그리고 용, 사탄. 또 13장에 나타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는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결국 정치적인 권력과, 그리고 또한 거짓 예언과 종교적으로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리고 이런 짐승과 사탄과 그거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바벨론은 헬라어로는 아오테스, 아오텐 1, 2, 3, 4격으로 한 그 29번에 30번 정도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she, 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 여자, 그녀 안 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의미상으로 그것이죠. 바벨론이 인격으로 우리가 남녀로 따지는 것보다는 그것. 그래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대적이 바로 이거였다. 이 지난주 설교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이 이렇게 음녀가 나타나고 굉장히 이제 음녀가 미혹하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바벨론과 이 음녀, 그래서 바벨론은 다른 말로 아까 12장의 이 태양을 입은 교회를 어떤 면에서 유혹하고, 음녀, 창녀라고도 그냥 조나, 창녀, 음녀로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그야말로 빠지게 하는, 짐승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반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이걸 타고 나타난
엄녀, 여기 엄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바벨론 오늘 사실 요걸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원문 강의를 하다 보니까 19장이 굉장히 마음에 이제 와닿았어요. 그래서 18장보다는 19장을 해야 되겠다. 18장은 이미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었고,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바벨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냐? 18장에 보면 다 나오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18장에 보면 결국 귀신의 처소,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굉장히 이제 더러운 죄의 도시다. 죄, 쾌락, 향락, 엄행. 그래서 이 엄행이라는 거는 이 바벨론 자체가 엄녀예요. 엄녀고 그 바벨론을 사랑하는 마치 우리가 에스겔 16장 23장에 보면 이 굉장히 이 뭐라고 해요? 제7계명 간음하는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 나오죠. 간음. 결국 이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빠지게 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곳이다. 엄행. 영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세상에 빠지게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맘모니즘, 예를 들어봤죠. 맘몬이라는 말이 돈 아닙니까? 돈에 빠지게 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직업을 정할 때도 얼마 버냐 이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뭐 직업의 귀천도 따지고 했죠. 뭐 그런 건 해서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안 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돈을 많이 벌면 된다. 결국은 이 돈, 맘몬, 이 세상에서는 하여튼 뭔가 이러한 뭔가 돈을 벌면 된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그래서 교회라든지 하늘나라의 것을 심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당장 내가 입에 풀칠하고 당장 얼마나 벌고 당장 얼마나 하는 이런, 결국 엄행이라는 것은 꼭 성적인 것도 있지만 바벨론 세상과의 엄행,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우상적인 것을 섬기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 엄행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18장 읽어보면 엄행이라는 단어가 3절에도 막 나오죠. 여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 죄라는 단어가, 그 죄가 불이 사무치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죄와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보면 육령력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도치, 자기 향락, 그래서 여러분들 마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만족, 컴플레센스라 합니까? 또는 self satisfaction, 뭔가 자기 자신에 이제 도취하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간이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어떠한 것들에 빠지는 마약 중독, 뭐 어떤 알코올 중독, 뭐 중독이 많잖아요. 쾌락, 히도니즘. 이런 쾌락적인 이런, 자, 그래서 이거 자기 중심의 쾌락에 빠져 있었다. 나는 여왕이고, 나는 슬픔을 당치하고, 나는 괜찮다. 뭐, 이렇게 혼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쾌락적, 향락적,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분석하면서 느낀 거는, 이 바벨론에서 사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치.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3절, 7절, 그 다음에 14절. 사치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치한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사치라 그러죠. 우리가 뭐 차도 뭐 적당히 타도 되고 우리가 돈도 적당히 가지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냥 뭐 자기를 위해서는 뭐 2천만 원, 1억 쓰고 남들을 위해서는 10원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 물질주의, 탐욕주의.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뭐 검은 보석, 뭔가 이런 사치와 소비, 굉장히 오늘날 시대가 이런 사치. 그래서 저는 18장을 좀 읽고 연구하면서 18장은 이미 한 2, 3일 전에 원문으로 다 읽고 강의를 했지만 그 내용들의 이제 핵심은 제가 한 3가지로 뽑았어요. 바벨론의 특징은 굉장히 죄와 쾌락주의, 그리고 엄행, 엄란, 그리고 이 사치, 이 3가지가 이제 바벨론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래요.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은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 결국 이 바벨론이 여기 있잖아요. 바벨론. 멸망돼. 결국은
세상은 멸망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멸망될 것이다. 여기에서 계시록이 말씀하는 거니까요. 제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18장에서 자 이게 이제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같은 예수님과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 좀 밝게 해서 꼭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밝은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19장이에요. 19장에 보면 할렐루야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 다 세마포 신부들이 다 참석하죠. 그 신부들은 바로 세마포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의로 행한 것 19장 8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제가 좀 네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큰 찬양이 있고 우주적 예배가 있고 신부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사가 하는 이런 이제 19장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오늘 만들었나요? 예수님께서 입이 19장에 보면 19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름이 하나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예, 이게 이제 검입니다. 검. 그나마 이게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입에서 검이 나오도록 만드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안 듣고 손에 막 검 쥐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입에서 검이 나와서 이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그냥 그 망국을 치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을 밟고 21절에 보면 말탄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이 검, 롬파이아가 검, 마카 뭐가 하나가 두 개 더 있는, 한 개 더 있어요. 두 개인데 결국 예수님이 이제 검이 나온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상당히 이제 와닿았죠.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도 1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모습 아까 제가 언급했죠. 예수님이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검이 1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심판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이 검으로 뭘 하느냐 하면 대적들을 다 멸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부터 창조주 그리고 이 완전히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들이 새 창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대적을 멸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검을 내셔서 1장부터 쭉 날성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를 책망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 대적들을 멸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검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예리한 검이 나오죠. 열방을 치시고 그리고 말탄자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 이게 상당히 요한계시록이 중요해요. 제가 이 그레고리 비일의 이 계시록 주석을 좀 봐도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한 이게 중요한 모티프, 주제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검이 나오고 이거는 검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검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대적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창조와 새 창조, 창세기와 계시록 그 마무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너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엽적인 거 666이 뭐냐 뭐 바코드냐 뭐 컴퓨터냐 뭐 그 다음에 교황이냐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물론 따져야 돼요. 1260일이 뭐냐 3년 반이 뭐냐 휴거는 뭐냐 뭐 이런 거 빌은 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1260일이다. 그 다음에 42개월이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다. 그 다음에 막 1000년이다. 이 2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000년 나오는데 1000년의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그 1000년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좀 숫자를 그냥 상징적으로 하다 갑자기 이거 1000년만 실제로 이야기하기도 그렇죠. 상징적인 어떤 완벽한 기간 동안 결국 1000년을 우리 아밀 또는 디밀은 제가 만든다는데 밀레니엄 리스트 1000년의 디카페처럼 그렇게 카페인에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약에서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19장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다. 19장 13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완전히 신구약을 다 이루어버리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죠. 종교개혁을 한 것도 뭐 그림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많은 중세 교회들이 뭐 엉뚱한 짓 많이 했지만 성경으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한 이 성경의 그 말씀, 좌우의 날성검 그리고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대적을 멸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19장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십시오. 원문으로 한글로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설교는 20장에서 22장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다음 주 한 주간 또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 더 깊이 이제 읽어보면 천년왕국이 언제냐?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면서 이제 이루는 것, 천년 동안 묶고 있다가 결국 사탄을 짐승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옛뱀을 잡아서 그리고 여기 결국 불못에다가 빠뜨리는 완전히 심판을 한다.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짐승과 그리고 모든 옛뱀 사탄까지 완전히 이걸 끝내야죠.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하고 이제 매칭이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결국 뱀이 있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가지고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실 범죄 자체를 해결하는 문제죠. 죄값과 죄책을 용서하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위기로 보면 속죄제, 하타트, 속건제, 아쌈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죄를 가져온 근본적인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 문제, 이 죄를 지은 우리는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이 문제는 이 사탄을 해결해야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사탄이 완전히 무적행에 빠져야 되고 완전히 그냥 끝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있는데,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 신부로서의 도성, 그리고 청량하고, 요거는 이제 에스겔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성전이 없다는 거는 뭐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 친히 안에, 성전이 되고, 성 말고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배당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나오스, 템플이라는 말이고 히브리어 헤칼이라는 말이고 그런 건데 이건 이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당도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일곱 보석 여기 있죠. 일곱 보석도 여기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렇게 쭉 보석들을 조금 12색깔로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의 마지막에 이제 22장에 보면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생명의 강, 생명나무,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계시 주님이 이제 오신다 이렇게 갚으시고 이런 이제 생명나무 약간 요거는 이제 어디하고 좀 연결됩니까? 에스겔하고 연결되죠. 에스겔 45장 또 48장 47장 48장 마지막에 이 생명의 강.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천국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강이나 아름다운 이런 데가 참 좋잖아요. 천국에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보좌로부터 거리 가운데 생명나무가 쫙 열매를 맺고 물이 흘러나오고 이는 에스겔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창조, 새 창조,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끝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책인 줄 알겠죠.
요한계시록 꼭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1장부터 22장까지 찬찬하게 읽어가지고 정말 전체가 뭘 말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적인 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큰 틀이 뭘 이야기하는지 큰 틀은 바로 예수님은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19장에 그 하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모든 것 대적을 멸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뒤에 요게 아니고 오늘 19장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입이 검으로 대적을 멸하십니다. 입에서 검이 나와가지고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목회자하고 선교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그렇고 결국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포하고 말씀이 선포돼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는 사탄이 뭐 다른 것 때문에 떠납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어떤 검으로 저도 저는 영적으로 보지는 못해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검이 나오고 대적들이 멸해지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말씀 선포, 말씀의 역사, 말씀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회복하신다. 1장에서 예수님, 19장에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사탄과 모든 짐승을 멸하시고 그래서 이 대적을 멸해야 영원한 우리 천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있죠. 이게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왜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까? 많은 것은 전부 다 그 방어 도구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죠? 그 다음에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다 신는데 기도와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대적, 말씀으로 모든 대적들을 멸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 창조와 새 창조와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 대적들을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읽고 한글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면 안 되고 깊이 묵상하고 저는 감사한 거는 하루 종일 이 원문으로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모든 것을 대적하고 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검으로 나가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대적들을 멸하고 또 사탄을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쫓아내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깨뜨려졌던 질서가 회복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3장의 그 저주가 다시 한번 19장까지 회복되고 20장부터 완전히 사탄은 멸하고 그리고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 흐르는 그런 강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림들이 참 많죠. 영원토록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